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즉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책망과 매를 맞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복 받는 이유가 있고 매를 맞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성공자가 되어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처음에는 재정을 맡아 잘 나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였지만 한 사람은 성공자라 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실패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성공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서 죄송하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공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방도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다방은 아버지의 여로보암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하는 동기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나다방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보온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답 왕이 실패한 직접적인 사건은 가까이 있는 신하 바하사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대부분 자식들이 계승하는데 어떻게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까요?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반란이 가능했을까요?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깁부돈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땅은 본래 단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그핫 자손들을 위해 바쳐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블레셋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 왕은 그 땅을 점령하려고 깁부돈을 포위 공격한 것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신하 바하사가 반역하여 자신도 죽고 온 가족이 죽은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습니다. 나답 왕은 단순히 왕위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멸족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답 왕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나답 왕은 아버지로부터 우상 숭배한 것을 철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만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이 한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답이 실패했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나답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 집사, 장로가, 권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술집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나 승려가 술자리에 함께해서 곤욕을 당하는 뉴스가 나온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잠자리에 있다가 그만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있어야 할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있지 않고 땅에 내려가면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않고 오락실이나 다른 곳에 있으면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비행기는 하늘에 있어야 되고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돈의 뿌리를 받고 명예의 뿌리를 받고 세상 권력의 뿌리를 받고 쾌락의 뿌리를 박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고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탈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답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나답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탈선하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답 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나답 왕은 아버지 여로보암을 모델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동기로 삼지 않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델 삼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동기로 삼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실패자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삶의 동기로 삼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